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 영광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복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 영광 올리는 은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린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되고 주 안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우리가 서로 조심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님들,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어 매일매일 교회를 지키시고 헌신하실 때에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헌신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필그림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쏟고 계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모두의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이기영 담임 목사님을 의로우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능력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의 이 예배를 도우시고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어 주님 앞에 봉사할 때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믿음의 축복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죠. 예, 어제 날씨가 이 아람브라 교회 근처가 110도에 가까웠습니다. 막 손잡이가 뜨거워서요. 손잡이를 잡지 못할 정도로 문 손잡이가 뜨겁고, 오늘은 또 날씨가 어제와 같이 이렇게 덥다고 하니까 뜨겁다고 하죠. 어쨌든 날씨 조심하시고요. 또 밤에 또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데 조심하시고,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됩니다. 쉬운 성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쫓아버린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과수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가게 하고 너희 딸들도 시집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게 하여라. 너희는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 성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그 성이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 본문 내용은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길어서 제가 일단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그 생명의 삶 보시잖아요. 아침 묵상.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잠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곧 멸망하게 되는, 즉 강대국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면서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하기 바로 직전, 그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현재 유다 민족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은 벌써 그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포로로 일부가 붙잡혀간 상태고요. 한쪽으로는 이미 언제 바벨론에 다시 재침공할지 모르지만, 언제 또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재침략을 당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이 지금 유다 지역에 있는 그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어려운 시점에서 많은 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그 예언자들은 곧 이 어려움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국 유다 민족을 안심시키죠. 그리고 오히려 포로로 붙잡혀간 그 포로들도 이제 곧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유다 민족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할 것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29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미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쓴 편지글이고요. 15절 이후는 이제 본국에서 남아서 그래도 우리는 포로로 안 붙잡혀갔어 라고 안심하며 어떻게 보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 유다 민족에게 경고의 말을 전하는 글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앞부분, 즉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힌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이 예레미야 편지 내용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제재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습과 대조하면서 당시 하나님의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 보면은 내가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29장 4절을 보면은 먼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쫓아버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쫓아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29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쫓아낸 너희 포로들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쫓아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 유다 백성, 유다 땅에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29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을 보내겠다. 내가 그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 전염병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쫓아낸 온 땅에서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즉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원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일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매를 대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한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의 왕도 자기 종이라고 해요.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예언자 뜻도 있고 하나님의 대언자도 있고 하나님 들어 쓰시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매를 든 매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이방 나라의 왕들도 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도 보면은 악한 형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형들을 이용해서 요셉을 아주 어려운 상황 속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 수많은 고생을 하지만 결국 요셉의 고백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백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고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고생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즉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강대국 바벨론이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바벨론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해 안 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순종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29장을 오늘 봤지만 며칠 전에 읽은, 이틀 전에 읽은 그 28장에 소개된 그 하나냐가 그랬죠. 또 그 앞에 27장에 소개된 거짓 예언자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그 좋은 말, 가머니설 말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축복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뒤를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는지, 반성할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유다 백성들의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수없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수없이 바벨론을 섬겨라,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 기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들을 번성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고 한다라고 운을 띄우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치 절망에 빠져 낙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생겼고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어떤 사회가 이루어질지 사실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또 우리 죄 때문에 생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벌인지, 또 어쩌면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단순한 의료사고로 생겨서 오래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공격인지, 정확하게 무엇이 원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 또한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하거나 잊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에 그 하신 말씀이나 오늘날 주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 뒤에 반드시입니다,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때는 70년 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사실 근데 이 70이라는 숫자, 이 완전수의 어떤 조합이죠.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한 숫자를 어느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건 없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또한 코로나 사태부터 반드시 구해내실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도, 과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또 믿음으로 믿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과수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가게 하고 너희 딸들도 시집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게 하여라. 너희는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이 말은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자학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아직 유다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거나, 우리는 왜 이곳에 붙잡혀 왔어? 왜 우리는 그곳에 다시 가지 못하는 거야? 한탄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지금 있는 이 바벨론 땅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과수원도 짓고 거기서 자라는 열매도 먹으라는 겁니다. 더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낳고 또 거기서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손주들, 자손들도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줄어들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보세요. 그냥 너희들 거기서 집 짓고 땅 일궈서 과일 나무 만들어서 과일 먹고 잘 살고 와?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살고 과수원 짓고 자라는 열매 먹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그들도 또 딸 낳고 아들 낳고 자손 번성하라는 겁니다. 상당한 오래 기간 동안 뭔가 있겠다는 거죠. 비록 포로로 붙잡혀 갔다 하더라도, 즉 오래오래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잘 살으라는 겁니다. 포로, 자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빼앗긴 민족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잘 살았던 것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한탄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결혼하고,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이 다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겠습니까? 이게 우리 주변을 많이 보면요, 행복한 가정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고요, 또 행복한 가정들이 자녀들이 빨리 결혼 잘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 요즘 시대가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하지만 그 행복한 가운데 자손들을 많이 낳고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무리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계속 할 일을 하면서 집을 짓고 과수원 개간하고 열매를 먹고 자녀 낳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줄어들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증인된 삶으로 계속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약해지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렀을 때, 우리를 다시 불렀을 때 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 약속된 날에 그 누리는 기쁨을 누리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그 고백했던 그 고백,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해야지,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약해진 모습이 아닌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간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간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강하고 아주 건강한 몸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겠죠. 어쨌든 그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의 평안입니다. 29장 7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드리면, 그래이고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 성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모든 곳, 어떤 곳이라도 그곳은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어딜 갈까, 뭐 직장 어디 될까, 우리 자녀가 학교가 어디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좋은 곳 찾아 나설 거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 가장 좋은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이다. 그곳이 평안이 있다.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서로 도와서 평안하기를 힘쓰고 이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비록 자신을 노예를 삼는 나라라고 해도 평안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평안해야지 이스라엘 민족도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그 기도로 인해서 평안해야지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기에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힘든 곳이 평화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가득 차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망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평안을 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해야 우리가 더 돋보이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들의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당부하십니다. 평안을 위해 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너희 평안을 위해 다른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말아라. 즉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어떻게든 성공하자, 어떻게든 돈을 벌자, 어떻게든지 잘 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잘 살자라는 그 유혹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에게 속지 마라. 그들의 꿈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지 마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얘기해 주시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70년 동안은 바빌로니아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한 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2년 안에 뭐 데려온다 그런 가머니설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 믿었다간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넘어지고 상처받고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경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경청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라.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14절 나머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겠다. 너희를 쫓아보낸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뿔뿔이 흩어진 포로된 모든 자들 다 불러 모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자라는 말씀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네, 여호와를 찾고 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다 불러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정말 부르짖고 기도로 응답받는 이 복된 자가 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 찬양도 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찬양 정말 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찾아가 기도로 주님을 찾고 말씀 듣는 것. 사실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따가 찬양하겠지만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맡기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내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찬양. 세상의 어떤 것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영혼 내가 주님께 맡기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진정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살면서 그 뜻을 이룰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였고 또 그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불러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믿고 나아갈 때
정말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